성도들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될 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힘을 잃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모르고 그냥 기도를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않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따라서 해야 한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신약의 그 가장 앞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 방식,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골방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골방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미란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방이 2개인데 부모님 방과 자녀 방 이렇게 2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골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어떤 작은 기도를 위해서 구별할 만한 방이 없는데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여유 방, 작은 방이 없는 가정은 못하는 기도라면 이건 좀 보편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기도만을 위해서 작은 방을 마련하고 기도하라는 장소적 구별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을 위해서 어떤 작은 방을 구별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심리적 구별, 마음의 구분을 하고 마음의 구별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마치 컴퓨터를 켜서 여러 개의 작업창을 띄워놓는 것처럼 여러 개의 창이 마음 안에 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잠시 예배 시작했는데 갔어요. 예배 시작하는데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리다 가셨냐고 했더니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결국 갔는데 가스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집에 가스불 켜 있는가를 생각을 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오늘 끝나고 뭐 할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의 창을 열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딱 집중될 수도 있지만 여러 창들이 지금 열려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생각도 할 수 있고 자녀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잡념이에요. 잡생각. 잡념과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는 너희 집에 기도만을 위한 어떤 방, 룸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집마다 기도만을 위한 방이 구별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구별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이 너무 여러 가지로 열려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잡념이 있어요. 모든 창을 닫고 마치 컴퓨터 작업할 때 여러 열려있는 작업 창문을 다 닫고 하나만 열어놓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골방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이 골방기도의 뜻입니다. 시편 대부분은 성도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시편 25편 1절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골방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영혼의 창문이 하나님께만 향해 열려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또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시간만 아니라면 내 마음의 창문이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골방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도 창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곳만 지금 창문을 열어놓았다면 그것이 집중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어놓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골방 기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을 가면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고 자가용을 타고 또 운전하면서도 운행하면서도 내 마음의 창이 하나님께만 열려있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자동차로 운전하며 이동하는 시간도 그 시간이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골방 기도, 차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학생 때도 청년 때도 이게 뭐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버스간에서도 골방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꽉 차 있는 만원 버스 안에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골방 기도다. 한번 따라해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잡념에 시달리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면 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골방이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고 해도 그 수영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고 수영을 물론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란 분들은 수영을 안 배우고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해남 쪽하고 섬 쪽에 전도를 갔을 때 바닷가의 어린아이들은 뭐 그냥 바다에서 개구리 수영처럼 비슷하게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수영을 배워야 돼요.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배웠을 때는 이게 그 뜨는 이 판 같은 거 가지고 팔 접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뒷발차기도 하고 호흡법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골방기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골방기도,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려면 영혼이 맑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잡념이라는 상태, 여러 가지 감정이 껴있는 상태는 영혼이 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지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가 쉽게 안 돼요.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면 바로 졸려요. 영혼이 탁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수면제 같이 말씀이 수면제 같아가지고 그냥 찬양 시간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설교 시간 되면 바로 그냥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어갑니다. 영혼이 맑아져야 예배도 집중이 되고 기도도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맑아지는 훈련, 영혼을 맑게 하는 훈련, 기도하면서 필요해요. 그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보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여러 가지 어둠의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나 많은 고민들로 지금 죄악들로 어두워져 있다, 혼탁해져 있다, 아니다를 기도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고 안 된다면 지금 내 영혼이 너무 혼탁한 거예요. 시내에 가서 어린아이가 맑은 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도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막 휘저으면 시냇물이 흙탕물이 되죠. 우리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여러 가지 것들로 혼탁해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로 내 간구와 내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필요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내 영혼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이 이게 이제 내 영혼이라고 합시다. 요 밑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이 컵에 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혼탁한 것이 내 영혼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시작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집중되는 게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앉아 있기입니다.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많은 잡념과 많은 감정과 기도 줄이 안 잡힌다 그러죠. 그런 상태라면
내 영혼을 가라앉히는, 내 영혼을 맑게 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향하긴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가라앉히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뭐 개인 기도를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기도가 바로 이게 커넥팅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도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예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졸리는 거,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졸려도 괜찮고 그냥 먹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내 영혼의 모든 불순물, 혼탁한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깔아앉고 기도가 길이 열리기 시작,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초반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골방 기도를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맑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지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죠. 한번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것은 마음의 골방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만 창이 열려 있는 마음의 골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골방 기도와 은밀한 기도. 근데 이 은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헬라어 크립토스라고 하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숨어있다, 비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은밀하게 비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비밀한 기도예요. 기도는 비밀이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도는 비밀이다. 기도는 은밀한 것이고 비밀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한 4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말의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다른 데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입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만. 네. 하여튼 말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새벽 기도든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생각으로, 그때는 나의 지성을 담아
기도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성을 활용하여 생각으로 하는 기도. 많이 볼 수 있는 기도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가슴.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생각을 담아하는 기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감정이 담겨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으로 감정을 담아 머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감정까지 담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깊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더 깊은 기도의 단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기도의 이게 본 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정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영혼으로 기도한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영혼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나한테 멀리 좀 떨어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계속 기도하면서 바뀌는 때가 있죠. 이 사람 나에게서 좀 떨어뜨려 놔주세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이쪽 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내 영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이나 감정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기도 생활 중에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영혼이 성령에 반응해서 다른 결론의, 기도의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나는 생각과 감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영혼이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아서 기도가 변화가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인격의 중심은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이 기도한다는 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 비밀한 기도죠. 자, 앞부분에는 골방 기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네, 은밀한 기도는 뭐라고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은 깊은 영의 세계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깊은 영의 세계로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적 세계로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입술의 단계 또 생각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의 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한 거예요. 이거는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비밀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다. 기도할 때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라.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저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 내 기도는 어떤가?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내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내 기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자꾸 기도하는데 요즘 잡념이 떠오르고 기도줄이 안 잡히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가?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생각과 말과 감정으로는 기도하는데 혹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씩 이게 더 어려워지는 교회 현실을 봅니다. 제가 그 중국에 핍박받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중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어용교회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가는 교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죄도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인 기독교를 전하는 삼자교회는 인정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핍박 중에서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지요. 지금 개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 충만하고 깊은 영적 깊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이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깊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성령께 붙잡히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그랬는데 이 영적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충만했던 때는 언제? 은혜가 제일 충만했던 때 아마 여호수아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세 때도 불신자로 살던 이집트에 살던 그 옛 모습 때문에 많이 그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믿음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연단을 40년 연단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구약 공동체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고난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고 이제는 누리는 그 시기로 들어갔을 때 사사 시기부터 또 믿음이 많이 변질되고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에 보면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면서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초기에 복음 전해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제시대 또 6.25 농난 지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 교회 자체가 절박하고 심령이 가난했죠. 또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먹고 사는 길기도 어렵고, 혼자 믿으니까, 대부분 혼자 믿었잖아요. 가족 중에 먼저 나와서 믿으니까 박해도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깊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라도 잘 살게 되고 하면서 환경이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안해지고 절박해지지 않으면서 깊이가, 영적 깊이가 좀 얕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절부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해석이 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기도, 영적 신앙생활, 영적 깊이를 조금 더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가 골방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하는 기뻐하신다. 너희 기도는 은밀한 중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서 너희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깊은 기도의 영적 깊이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비밀한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다. 영어 NIV나 이런 데 아마 in the secret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기도는 비밀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볼 때 분명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 갔다 왔더니 얼굴이 달라지고 평안한 걸 보면서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에 뭐 비밀이 있네. 그 비밀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당황스러운 직장의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해답을 찾고 방법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거에 뭔가 비밀이 있네 하는 감동을 줄 필요가 있죠. 기도는 비밀이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내 영이 깊이 영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해답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영적 깊이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 깊은 영의 세계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잡념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이상한 여러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거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향해서 촥 기도가 못 나가느냐? 그거 가라앉히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저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의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내 영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아까 앞부분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혼의 불순물을 빠져나가게 하라. 영혼을 깔아앉히고 말키고 영혼의 불순물을 내어버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으로 되는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의 시작에 이런 기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내 말만 기도하지 않게, 내가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으로만 기도하지 않도록, 내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영적 세계에 나가서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초청하고 내 기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내 기도권을 영의 세계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차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밀한 기도, 영의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영의 기도를 하자고 할 때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잡념이 생기고 하나님만 못 바라보고 그냥 자꾸 어떨 때는 기도가 겉도는 느낌도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로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시작부터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가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성령님을 따라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뭐 수련회다 이런 데 가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학생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학생들을 도우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학생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는 떠듬떠듬 잘 기도를 못하는데 영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이게 기도가 성령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성령님이 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생각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해야만 한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 자체를 성령의 손에 맡겨서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이 기도는 촥 하고 하늘보자로 뻗어나가는 깊은
깊은 영의 차원을 가지고 영의 세계로 나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난 2강에서는 이렇게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 6절은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문을 하나님께만 열고 골방 기도. 또 하나 기도가 뭐죠? 은밀한 중에 영으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너의 영으로 영적 세계로 깊이 나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또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깊이 나가 만나고 교제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